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빌었지요. 이 샬롬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동일한 의미인 에이레네라고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에이레네.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에이레네. 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샬롬이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샬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에이레네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레네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것, 한국 고유의 것이 있습니다. 음식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치죠. 그냥 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도 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옷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해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온돌방 문화라고 합니다. 온돌방 문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서늘해지는데요. 그 따끈한 그 아랫목 온돌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온돌방 문화는요,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입니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집안에서도 막 신발 신고 다니고, 신발 신은 채로 막 침대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서서, 아니면 앉아서 생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방 안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고요. 밥을 먹을 때도 상 하나 펴놓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TV 좀 보다가 바로 누워서 자지요, 거기서. 그래서 이 온돌방 문화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면 그 즉시 어떻게 되죠? 몇 살이 되는 거죠? 1살이 됩니다. 1살이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하루가 지나서 1월 1일 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살이 되는 거죠. 나이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예절을 중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 예절 중에서도 존댓말하고 반말 이렇게 세분화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미국 사람들이 또 서양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존댓말 할 때, 십니까?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존대할 수 있고요. 또,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것들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그래도 이런 것들은요,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체험을 시켜주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대부분 될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감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우리만의 것, 우리의 고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입니다. 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제가 한 그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이 한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하는 거죠. 그게 한이죠. 얼마나 우리 민족이 한에 사무쳤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은요 양력으로 7, 8월을 의미합니다. 그 무더운 날에도 뭐가 내린다 그래요? 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잘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한에 관한
우리의 민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통성 민요가 있는데요. 한오백년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오백년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앞에서 내가 한번 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노래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노래는 생략하고, 이 5절로 이루어진 이 한오백년 가사 중에 1절과 4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지, 눈물이 나네. 그럼 여러분 후렴부, 이것을 지금 매기는 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받는 소리에서 이렇게 또 노래가 나오죠.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4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그러면 또 받는 소리로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쌓여있는 민족이면요. 특별히 강원도 분들이 이렇게 한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한마는 이 세상.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속상한 것, 가슴 아픈 것, 슬픈 것, 그리고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응어리 맺혀있는 상태, 이런 기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 의미 범위가 넓은 그런 말이 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신앙생활입니다.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믿음으로 완벽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신앙인의 생활을 살아갈 때 가더라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웬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상황 가운데에 말 못할 억울함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생긴다는 거죠. 이 억울한 일이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한이 맺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극 아시죠? 또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을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린 신하가 이제 죽기 전에 왕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됩니다. 왕이 자리에 앉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그러면 그 잡혀온 신하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죠? 전하, 억울하옵나이다. 억울하옵나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무 억울해서 한이 맺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임금에게 읍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너무 억울해서 여기 가슴 한가운데 한이 다 맺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죄 지은 게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믿음으로 잘 드리고 형제 자매 간에 화해의 말씀 또 화평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 지내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다는 얘기죠.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또 비난한다는 얘기, 욕해요. 흘기는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나를 냉대하면서 조소합니다. 이럴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이 맺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네가 당한 만큼 직접 돌려줘라. 같이 욕해라. 같이 맞서 싸워라. 그리고 고소 고발을 통해 법적 대응도 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긴다는 얘기죠. 우리를 부추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고소 고발이 생활인 나라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고소나 고발을 당한 적은 없지만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이거는 고소할 감이 아닌데 이거 갖고도 고소를 진행하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할 때, 그래서 한이 맺혀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리고 세상의 법에 호소해 버린다면 믿는 우리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하고 어둠의 자녀인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억울한 상황에 똑같이 반응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가슴에 시퍼런 피멍이 들고 큰 바위덩어리 같은 응어리가 가슴에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이 한스러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늘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시편 3편 1절입니다. 시편 3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니까 굉장히 점잖게 들려요. 그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또 시니까요, 여러분. 운치까지 있어 보여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런 뉘앙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십니까? 나는 보이는데, 나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시편 6편 6절과 7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슬픔의 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밤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의 침상을 이렇게 적시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거는요, 내가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눈이 다 침침해졌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요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이 불평은요, 하나님께 대한 협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협박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또 너무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나 죽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는 게 좋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출신입니다. 그렇죠? 왜? 예의가 너무 중요한 민족이에요. 아주 좋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왠지 되게 불편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협박한다? 예. 예의가 많은 우리 한민족은요,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윗사람에게 말대꾸하는 것도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것이 여간 낯설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이 맺힐 정도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하나님께 투덜대세요. 막 투덜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얌전히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목사님 그게 어떻게 괜찮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네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하라니요? 협박을 하라니요? 혼자 하세요. 저는 못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이 그 생각만으로도 참 거슬렸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병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한국에서 지금 다드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십수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다 알려졌기 때문에 책으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2005년 당시에 42살이셨다고 합니다. 2005년 8월 어느 날 갑자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쓰러집니다. 병명은 뇌경색입니다. 며칠 전에 셋째 딸을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잘 지내다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이분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은 그럭저럭 잘 버텼대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24시간 간병인을 붙여가지고 아내를 잘 살피고 매일같이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합니다. 이분이 누워있는 아내를 밤마다 교회 본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강대상 앞에 눕힌 다음에 본인은 그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날이 너무 추우니까 교회 안이 또 추울 수밖에 없으니까 발을 찜질해주는 그 기계를 구해가지고 그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다리 위에 올리고 이불을 덮고 본인은 그 옆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글쎄 이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 사모님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화상을. 이분이 기도하다가 뭐가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두리번 했는데 뭐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잘 있나 해가지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더듬는데
물컹물컹하더래요, 다리가. 다리가 녹은 거예요. 살이 녹은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늦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 불쌍한 아내가 다리까지 잃게 되었구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의 다리를 절단하는 그 사건을 당하면서 그 병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죠. 손가락을 치켜 들었대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을 치켜 들었대요. 어느 손가락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아기 받쳐서 울며 대들었대요. 나 좀 그만 때리라고. 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 되냐고. 대든 거죠. 여러분, 분명 이분의 상황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같은 일을 겪지 않는 이상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큰 억울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분의 이런 사건을 글로 접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한이 되면 그럴까. 나는 생각보다 제 마음에 그분을 정죄하는 마음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정죄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인데,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신문 기사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올려버리면 성도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반말로 그렇게 불평불만 대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야,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안다고 이렇게 떠들면서 살았구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시편 기자들은요,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기자, 시편 6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 억울함, 속상함, 두려움, 그리고 한을 품은 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겁박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예의가 없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봐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절대적인 믿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과 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불평할 수 있다는, 원망할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병년 목사님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고 애절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정죄했던 것. 이분은요,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귀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시콜콜한 거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주로 언제 불평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불평할 때는요, 부모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불평은요, 원래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나 먹게 해주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탕 그만 먹으라고 맨날 못 먹게 하니까 이 불평인 거예요. 왜 불평해요? 해줄 수 있는데, 나 먹으라고 말만 해주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불평한다는 얘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싫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그리고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부모에게 불평불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릴 때는 숨김없이 고주알, 미주알, 제발 좀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옆에 와가지고 종알종알 대던 그 아이가 이제 커서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약한 부모의 원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힘이 없구나. 우리 부모가 연약하구나. 그런 한계를 보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더 이상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걱정할까 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러다 보면 해도 되는 얘기조차도 안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커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장성에서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가 우리 부모를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어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죠. 친근한 분이라기보다는 어려운 분이에요.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는 것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왜? 내가 부모 앞에서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도 속상해 울고 싶은데도 울음을 참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정을 숨긴 채, 속마음을 꼭꼭 숨긴 채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사건 보도하듯이 그냥 내 이야기를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90 먹은 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90 먹은 노모가 하루는 70 먹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동네 목욕탕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표 파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른 한 장, 아이 한 장. 1부 때는 많이 웃으시던데 2부 때는 이게 안 웃기면 도대체 뭘로 웃겨드려야 되지 제가. 항상 어린이 같고 아이와 같고 돌봐줘야 할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식이란 얘기예요.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을 애기라고 표현하네. 애기라고. 부모인 내가 해줄 능력이 없어도 자식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는지 몹시 알고 싶어하고, 자식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으면 못내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숨기고 점잔을 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야, 너 어디 가서 못하는 그 얘기 있잖아. 어디 가서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얘기 있잖아. 그 한이 되어서 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얘기 왜 안 하니? 너 속상한 대로, 화나는 대로, 걱정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나한테 쏟아놓으렴. 다 쏟아부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너를 살리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그래서 살려낸 게 넌데 내가 무슨 말인들 못 들어주겠니? 말해보렴. 어서 말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데 우리는 점점 뺀다는 얘기죠.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익단 많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멘하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설교 본문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배옥하고 지금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서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자녀인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기꺼이 듣고자 하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세미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김병년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억울하고 속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때로는 소리내어 엉엉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서만 불평과 울분을 토해낸다는 얘기죠.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하늘을 맺힌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바르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께 괘씸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 참 용감하구나, 너 참 솔직하구나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솔직함을 통해, 우리의 솔직함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는 억울함과 한으로 눌려있는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아무 까닭 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로 인해서 억울함과 두려움에 빠져 불평을 토로했던 시편 3편 기자, 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불평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찾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같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불평했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불평과 불만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확신이 드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의 없어 보일 정도로 불평을 했던 이 시편 기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편 6편의 기자는 어떨까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참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러다간 장님이 되겠어. 이렇게 막 불평을 했는데 9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응답하신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평안의 말씀, 감사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결국엔 무엇이다라고요? 하늘의 평안이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평했고 어쩌면 지금도 불평하고 계실지 모르는 김병룡 목사님도 여전히 그 사모님은 누워 계시지만 그 불평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이 김 목사님은 누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불평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자가 비록 한이 섞인 억울함으로 불만을 쏟아낼지라도 이를 정직하고 용감한 믿음으로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한과 억울함을 평안함으로 풀어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 힘써 알아가길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큰 억울함과 두려움, 분노와 좌절, 그리고 깊은 한이 평안함과 확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한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토해냄으로 인하여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큰 바위처럼 가슴 한가운데 이렇게 얹혀있는 그런 응어리져 있는 그런 한이 있으십니까? 그런 한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깊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꺼내보기도 싫은 그런 한 맺힌 사연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연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만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원한을 들었노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안의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한이 맺히는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나아가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 그대로, 속상한 마음 그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여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부족하면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탄 섞인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